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사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강구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으시니까 어때요? 막 은혜되는 말씀뿐이잖아요. 뭘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1절부터 18절 그 앞에 있는 역사를 보면은, 사건을 보면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유다 잔류민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가는 것을 요하난이 쫓아가서 추격합니다. 그래서 그 잔류인들을 구해옵니다. 갈대아인들의 죽음, 그러니까 유다 총독 그다리아가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인들,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갈대아인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요하난과 백성들이 애굽으로 망명할 것인가 미스바에 있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앞선 역사는 앞선 사건들은 이런 사건들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서 42장에 오면은 이들이 모두 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할 일과 갈 길을 보이시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선지자한테요. 그래서 선지자가 5절에 4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내가 너희 말을 들었으니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숨김없이 너희에게 그대로 말해주리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잘 예언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 일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품을 걸고서 갖다가 이렇게 해요. 저도요 6절까지 읽었을 때는요 참 은혜롭다 막 이래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할 때는 뭔가 눈치를 채시는 거죠. 그런 사건이 아닌 모양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반전이 일어나겠잖아요. 7절 보면 이렇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8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모든 군사 군주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더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르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사냐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그러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드린 중요한 일에 대하여 슬프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까 이 백성들이 어디와 어디를 놓고 지금 망설이고 있다 그랬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애굽이냐 미스바냐. 그러니까 미스바는 지금 이들이 와 있는 곳, 지금 베들레헴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바로 올라가서 유다 땅을 지키고 있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에게 가서 그 힘을 빌리겠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즉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땅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어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심고 뽑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서 내가 이제 진노를 풀고 너희를 이 땅에 세우리라. 엄청난 거잖아요. 세상에. 아유 주여.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11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지금 바벨론이 총독을 죽였으니, 물론 이스마엘이 죽였지만 말입니다. 이 지금 오해를 받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와서 보복을 할까봐 애굽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벌써. 그래서 너희들 지금 겁먹고 있어서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거 다 한다.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를 바벨론 왕의 손에서 구원해 낼 것이고, 지금 심을 거고 세울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약속을요 이렇게 세세하게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즉 어떻다는 겁니까? 뭡니까? 보복하러 오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돌리시겠다는가, 돌려버리실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금 이 땅에 너희가 눌러 앉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13절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셔도라고 했어요. 좋든지 우리에게 좋게 들리든지 좋지 않게 들리든지 간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순종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걸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아니 이런, 제가요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 야, 간이 배 밖에 나왔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뻔뻔할까? 목사님,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이 그러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기에 있으면 이러하겠다. 즉 애굽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겠다, 그 땅에 가서 살겠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일 잘못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제 선택하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땅에 있으라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읽겠습니다.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지금 누가 칼을 들고 올 것이라 생각한 겁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애굽으로 피했는데, 바벨론이 보복이 무서워 애굽으로 피했는데 칼이 따라와요. 칼이 따라와. 저는요 성경이 이렇게 재밌게 기록된 거 보면 아주 가끔씩 막 이렇게 재밌기까지 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그런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닌 길을 가면 어때요? 막 끝까지 칼이 쫓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럼 또 나와요. 16절 보세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갔으니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
따라가서 기근이 급히 따라가서, 그러니까 이 백성 때문에 애굽도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벌 받을 자, 하나님의 연단 받을 자들은 가는 곳마다 다 어렵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죄를 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다니니까. 우리가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해야 되는 사명을 버리고 막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이 저 밑에 가면 참나 어떻게 상처는 하지. 하나님 라합의 믿음 마음도 못하는지 모르겠어. 선지자가 뱀이 창에 가면 안 보일까요? 위에가 가판이 있고 위에가 막 있으니까, 선체가 있으니까 뱀이 창에 가서 자는 척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보실까요? 이들을 보세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그래요.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남을 자가 없으리라. 칼도 기근도 전염병도 여러분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지금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거하고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면 너희를 이렇게 책임지시고 심기시고 온전케 하고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라. 너희 그들의 손에서 너희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셨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애굽으로 우리는 고집을, 고집이란 귀에 딱 들어오잖아요. 참 희한하죠. 아, 인간의 죄의 고집이 있구나. 죄를 범하고자 하는 고집.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겨보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생각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하여 애굽에 가면 잘못될 것이다. 거기 가서 또 고집하면 나오잖아요. 15절도 거기 가서 살기로 고집하면,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게 고집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되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이거는 팩트 아닙니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세상에 그 선지자를 그 앞에서 달콤하게 호리고소리, 우리가 막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다 지킬 터니, 아이고 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걸고, 아이고 이 정도 하니까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백성인데다가 의심할 리가 없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서 내가 그럼 기도하겠고 내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그대로 와서 전해주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해요. 세상에. 아니 제가요, 약이 올랐어요. 여러분 약 올라요? 약 오르지 않아요? 왜 약 오르냐고 저한테 그럴 분이 계셔요. 약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나 우리는 하나님 부르면 그냥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을 지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상하게 하고 망령되이 일컫잖아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자기들의 입으로 뱉어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홀히 여길 수가 있어요? 진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었고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을 그래라 이래 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응답 어떤 걸 가지고 와도 그들의 마음은, 지금 고집이란 말이 3번 4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완악함으로 정해져 버린 거예요. 듣고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깨끗하고 빈 마음에 그 응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망대를 세워놨어요. 이미 세워놨어요. 애굽에 갈 계획을 다 세웠어요. 한마디로 여행 가방을 다 쌌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왜?
애굽으로 간 일을, 애굽으로 가게 됨을 하나님을 끼워 맞춰 가지고 뭐 하려고요? 자기들이 공의 인증받으려고 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 지금 미스바에 남아 있으면 이들은 군대도 없고 연약하잖아요. 왜? 남은 잔류거민이라 그랬어요. 잔류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 수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 유다 총독이 죽었으니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당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애굽에는, 그때 당시 애굽이 강국이고 애굽에 가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생각. 즉 다시 말하면 애굽의 힘을 의지하되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큰 군대도 없고 그 바벨론을 대항하여 싸울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보이는 것에다 마음을 정해버렸어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저는요, 이 약이 오른 게 뭔가 하면, 참 제가 쉬운 말로 약이 오른다 그러지만 좀 의분이죠, 의분. 왜냐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과 너무 속이 상. 야, 사람들이요, 별 사람이 다 있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대담한 거. 아니, 거짓말하는 사람 보세요. 막 어찌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나중에는 입만 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언제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나? 몰라? 저랬다가 또 내일은 뭘 바꿀래나? 아이고야, 요새 막 알 수가 없어요. 보세요. 분명히 이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걸 하나님 아셔요.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애굽으로 가려고 한 거 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대놓고 너희들 애굽 가려고 그런 거 다 한다 이러시지 않았어요. 다만 두 길이 있어. 근데 너희들이 마음먹은 대로 고집 부리고 가면 지금 이상하게 자꾸 고집을 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의 마음에 정한 그대로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아니하고 네 고집대로, 네 마음에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면 이런 일이 올 거야.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이 땅, 참 10절도 희한해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 왜 성경에 눌러앉아 산다? 이거는 우리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가끔 성경을 읽다가 저는요 너무 재밌는, 와, 이거 눌러 앉아 있는 게 뭐예요? 거기에 견고하게, 거기에 뭐예요? 뿌리를 내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눌러 앉아 산다면, 그래서 너희들 애국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왜? 내가 너희의 만군의 여호와다. 너희의 공급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군대 대장이요. 아니, 이방 신상이 가득한 애국 왕만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약 올랐다니까요. 이런 썩어 빠질, 여기 저절로 나오잖아. 어떻게? 진의 왕도 아니야, 멍청한. 아이, 여러분 좀 약 올라주세요. 저만 약 오르고 있어요 지금. 야, 우리가 참 어리석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얼른 포기하고, 왜 얼마나 자세히 이렇게 하고 다 이기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서 더 무서운 것은, 그러나 너희가 애굽에 가 살겠다 고집을 부리면 칼이 너희를 따라갈 거고 기근이 급하게 따라갈 거랬어요. 한 2, 3년 후에 기근이 온 게 아니라 너희들 가자마자부터 그냥 딱 비가 그쳐버리고 기근이 오고 땅에 곡식을 거두지도 못하고 기근이 급히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칼이 말고 전쟁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정도 딱 봐도 이쪽 애굽으로 가면 이런 손해가 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저앉아서 눌러 앉아서 거기에서 터를 삼고 있으면, 그 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데, 이게 고집을 부릴 일입니까? 어때요? 자, 그래도 애국 갈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애국 갈래요? 제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야, 이스라엘 민족아, 너네 하나님 아니었냐?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 모를 때예요. 우리 여기까지 이방까지 복음 안 들어왔으니까. 세계 만민 중에 그들만 선택하셔서 불교든 구름교든 뭐 애굽에서도 끌어오시고 어디서도 그렇게 가까이서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못 믿어도 보통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요, 참 우리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똑같은 소리 계속 고집 부리고 똑같은 말하고 10번을 말해줘도 자기 말만 하고 앉아있고 10번을 말해줘도, 그러면 나중에 어때? 네 맘대로 해라, 모르겠다, 이렇게 돼. 그런데 아주 인간의 탐심, 보이는 것만 의존하는 이 불신앙의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속인 거죠. 이미도 애굽으로 갈채비하가면서 하나님께 좀 여쭤봐 달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너희들 그거 하면 어떻게 돼? 자, 보십시오. 또 만군의 여호와 1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 뭘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 거 아시죠?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에 막 쏟아져 버려. 그러면 일로 이쪽으로 도망간 유다 족속과 애굽 사람들이 같이 당하는 거예요. 아니,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18절 보셔요. 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그 뒤로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죠. 18절 중간에서 나오죠. 시작. 주여,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17절은 그 재난을 벗어날 남을 자가 없다. 이거 뭐예요? 죽고 돌아오지 못하리라. 너희들 거기서 가면 멸망한다.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아니, 살 길과 죽을 길을 열어놓은, 살 길과 죽을 길을 제시하는데 인간이요, 여러분도 제가 참 고집스러운 사람 만나면요 막 복장이 터져요. 영의 눈이 빨리 열려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마귀에게 속아서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영적인 걸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보지 못하면요, 말해줄 때마다 이해 못해요. 말해줄 때마다 딴소리예요. 말해줄 때마다 자기 고집대로예요. 아주 한 끗 차이요. 종이 한 장 차이요. 믿느냐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종을 확 걷어내버리면 될 거를 못 믿어요. 못 믿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니까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요, 참 말할 때 진실하게 말해요. 제대로 해.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믿음이 결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신앙이 입에만 하면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양심과 의지와 지정의 온 인격을 다하여 믿음의 삶이 실려야 돼요. 우리 입술은요, 제가 설교할 때요, 우리 오전사 목사님이 사는 것하고 설교하는 것하고 일치하려고 애를 써 안 써? 그치?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얘기하고 남보다 더 돌아보고 남보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고, 안 되면 발버둥을 치고 노래를 불러가며 어떻게 하지?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오늘도 사람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지? 발버둥을 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발버둥을 쳐요.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거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어떡하지? 몸살을 앓습니다. 제가 막 설교는 설교니까 시간 때우고 삶은 삶이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끔씩 제가요, 저희 어머니를 살필 때 가끔 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부담이 된다라고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주의 일도 해야 하고 또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병원도 모시고 하고 뭐 어디도 이렇게 다 이렇게 맞춰서 그분은 마음이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가끔씩 다른 사람에게 좀 하라고 할까, 그리고 좀 나는 시간을 좀 다른 사람과 분배해서 좀 할까, 이런 마음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 내 부모 한 번 제대로 못 챙기고 그래 내가 무슨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여간 어머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것, 마음에 꼭 맞게 해드리고 싶은 것, 그것이 제 마음이에요.
그 두 가지 세 가지를 혼자 하다 보면 가끔씩 부담이 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마저도 죄스럽죠.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르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한테는 뭐 대충 해도 돼. 부모님이 너희들 여기 집에 좀 안 오니? 너희들 이때 명절에 안 오니? 너희들 부모들 안 보살피지 않느니? 라고 하면 아이고 교회에다가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고 말아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고르반 핑계 대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에 수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을, 장수와 잘되는 복, 할렐루야. 복은 두 번째라서라도 자녀로서 해야 될 그러한 것도 제대로 안 하고서 무슨 설교자인가. 저는 그게 항상 찔려요. 그래서 밤중에 전화가도 나가고요, 새벽에 전화가도 나가고요. 그런 것도 조금 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갖고 장난을 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계획을 짜고 망대를 세우고 와요. 내 생각 고집을 딱 세우고 와요. 그리고서는 기도한다고 교회에서 기도해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계획이 이러니까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그래 네가 맞다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대다수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배웁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각과 뜻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계획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선하신 방법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따라가지 못하여서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뒤로 버팅겨도 안 돼요. 자, 19절 박민아 권사님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20절 이경훈 권사님. 이 21절 박애수 권사님. 이 22절 김성희 권사님. 43장 1절 김은숙 권사님. 43장 2절 정다윗 형제. '주여' 여기까지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 주었더니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선지자를 속이고 이제는 선지자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이 너희가 가는 곳에 그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너희가 분명히 죽을 줄 알아라 라고 이 말씀 그대로 임한다라고 예언자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43장에 들어오면은요 뭘 한 줄 아세요? 뭘 해버려요? 예? 돌변해요. 네, 선지자 탓을 해요.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대요. 뭘 한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아니다는 거예요. 서기를 기록하는 바룩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탁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바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저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했다. 아니 그렇게 응답을 잘 받아내면 자기들이 기도하지. 왜 선지자를 끼어들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닌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한테 덤벼든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오해 3절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 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 예언을 기록하는 서기. 바룩이 죽여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바벨론인이죠,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하면, 바벨론에게 우리를 붙잡혀가게 하려고 여기 미스바의 나무라고 한 거다. 세상에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앙한가 좀 보세요.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선지자가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애굽에 가라 하셨었는데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말을 바꿔 가서 하나님이 했다고 말을 거짓말하고 있다는, 정말 어이가 없지 않아요? 에? 어이가 없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당해봐야 되죠. 이제 약 올린 게 좀 풀리려고 그러네.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9절에 보면 8절 9절에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 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춰둬라. 너희가 굵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시적인 행동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굵은 돌을 갖다가 진흙으로 이겨서 바로왕의 대문, 바로왕의 궁전 대문, 궁전에 들어가는 문, 그 벽돌 쌓은 축대 아래 진흙으로 감춰두라는 거. 돌을 하나님께서 뭔가 증거를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오전에도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진실하라 거짓하지 마라, 양심 속이지 마라, 이거 가장 기본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보십시다. 자 10절 오영수 전도사. 예. 아멘. 자, 무슨 일이 벌어지겠다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은 어느 나라 왕이며 바벨론 왕이죠. 애굽으로 도망가면 뭐가 따라가겠다 그랬어요? 칼이 따라간다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애굽으로 쳐들어가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살고 있는 궁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왕의 천막을 쳐요. 뭔지 아시겠죠? 유다 백성 때문에 애굽도 같이 당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돌과 진흙으로 갖다가 거기서 바벨론 궁전 대문 거기에 앞에다가 벽돌로 축대를 쌓아 진흙으로 감춰둬라. 그날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 족속을, 그러니까 도망갔는데 왜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아까 약속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재난을 돌이켜주니 그도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의 손에서 그가 너희를 보내주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에 앞에서 보십시오. 여러분요,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죠.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건네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그대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건데, 아니 그럴 일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너희를 보내줄 거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두려워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 왕에게 숨으면 살겠다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애굽까지,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에서 느부갓네살이 천막을 친다니까요.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느부갓네살이 애굽 땅에 애굽의 집에 치라. 자 11절 정다희 형제. 그렇죠. 그가 와서 누구요? 느부갓네살이. 예. 12절 김성 권사님. 네, 13절 김은숙 권사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렇게까지 자세히 이루면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가려고 다 짐 쌌거든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보따리 풀어야죠. 되려 선지자에게 어디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 하나님의 응답이 그것이 아닌데 왜 그래? 이러게. 여러분이 이거요 당해보면 알아요. 막 이 가운데 사람 막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러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요 매달 내가 들었나 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을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눈으로 뻔히 보면 이 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도 그 길이래요. 아니, 저는 이게 막 이해가 돼요. 당해보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약 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가요? 그 땅으로 가요? 그래서 애굽까지 그렇게 돼요. 오늘 더 역사적으로 더 읽으면 더 이제 계속 나오지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BC 567년에 느부갓네살 통치 37년 애굽을 침략하게 됩니다.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왕의 그 궁궐문 곁에 축대 밑에 쏘았던 그 돌 그걸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거기다 큰 자기의 처소를 치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마치 내가 언제나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많이 포기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돼요.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좀 바보같이 예수를 믿어요. 기도해보고 그게 그릇이다 하면은 그 일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해요. 막 그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쌓이니까 어떻게 담대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담대해져요. 왜? 그런 하나님이심이 틀림없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틀림없이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지금도 약속하신 건 틀림없이 이루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테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약속의 마일리지가 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마일리지가 쌓아지면요 우리가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담대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요만큼 믿다가 믿지 못하고 요만큼 믿다가 믿지 못하고 늘 믿음이 제자리에 체험이 부족한 사람. 이거 체험이라는 거 체험을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해야 돼 이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되어지고 맡겼더니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순종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악과 야합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밥을 떠서 숟가락 입에다 넣어줬는데도 그걸 뱉어버리고 선지자를 탓을 해요? 이야 싸다. 너희들 이렇게까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억울하신지 증거를 보이시잖아. 너희들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했냐? 억울하게 했지. 여호와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거부했지. 예레미야가 오늘 애굽의 궁궐 문 곁에 쌓아둔 그 증거의 축대가 누가 들어갔는지 봐라. 너희를
쫓아가며 칼이 따라가고 기근이 따라가고 전염병이 따라가고 거기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된 걸 너희가 봐야 알겠느냐? 여러분요,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딱 내려놓고 그냥 순종하는 순종. 남이 볼 때는 바보 같아요. 저런 바보 저런 바보. 누가 봐도 그건 아니고 머리에 꾀를 많이 쓰면 안 돼요. 아주 여기 여러분 아시죠? 잔머리 많이 굴리면은요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파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샘을 파십시오. 응답의 샘을 파세요. 말씀의 샘을 파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파세요. 제발 아버지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내려놔요. 내 생각이 툭 올라오려고 하면 애수의 필 어디서 갑자기 또 내 생각이 들어오는가? 내가 염려하니까 일 해결이 안 나요. 저도 해결이 안 나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해결이 안 나요. 목사님 그럼 뭐예요? 내 의지하면 해결 안 나고 하나님 의지해도 해결 안 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바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실상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려주는데 제가 애원의 인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도들이 애원할 때 그 애원의 기도를 들을 때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삶의 현장에서 지혜를 얻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알아요. 그런데 말은 좋은 말이고 믿어지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사건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요, 오늘 보세요. 너희가 여기에 살면 앉아, 아까 앉아라고 그랬어요? 눌러 앉아 눌러 앉아 살면 주여, 꼭 우리 이웃집에도 아는 소리가 말씀이신 것 같으네. 응? 눌러 앉아 살면 너희를 세우고 헐지도 아니하고 심고 뽑아내지도 아니할 거고 재난도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렇게 보글보글 복이 주렁주렁 목이 주렁주렁 할렐루야. 가만히 그 땅에 아멘하고 그랬으면 어때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렁주렁 그럴 일을 자기 계획 포기 안 해요. 아니 가야 해. 자, 그러면 애굽으로 가긴 가야 하는데 뭐라고 하고 가지? 그래, 선지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뭔가 탁 튀면 이게 갑자기 여기에서 왜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오만한 자라고 하셨을까? 왜 오만한 자들이라고 했을까? 왜 이들의 이름이 열거가 되면서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악을 도모하는데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선지자가 거짓말했다고 하자. 우리 하나님 손에 안 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백성들한테 업신여기고 감옥에 갇히고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예레미야야, 돌 거기 놔둬라. 내가 증거를 보이리라.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우리가 뒤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에 느부갓네살 애굽에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쳤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저주를 받아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요즘 날 최근 너무나 믿음들이요 약해졌어요. 지금 우리 예수생명교회처럼 예수 아니면 죽으면 달라, 오직 진리의 말씀이야, 이렇게 강하게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가 그닥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지금도 아파요. 한국교회 분명히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찬송하던 청년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부르짖던 성도들의 기도는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요새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제가 1월 며칠인가요? 오늘 23일이니까 1월 22일이죠. 1월 22일 기억해 주세요. 제가 간증할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를
이런 새벽부터 깨워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영적인 각성자들로 세우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모든 악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모자라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길게 봤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민족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많은 자들이 기도하며 또 조언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도록 인도해 갈 것이고 그를 도울 자들이 옆에 붙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경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먼저 받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어요. 오늘도 예레미야에게 먼저 굵은 돌을 갖다 진흙으로 거기 발라서 그 증거를 삼아라. 반드시 일이 일어날 거다. 잠자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낭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모든 짐, 국가적인 것, 우리의 교회적인 것, 우리의 가정적인 것, 우리의 개인적인 것,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맡긴다는 것은 내가 그것 가지고 염려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할렐루야. 제가 우리 류기성 성도님 처음에 굉장히 편찮으셔서 오셨을 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낳아서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해주셨다고 간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아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멘 했어요. 물론 옆에서 권사님이요, 아멘 해요, 아멘, 그렇게 가끔씩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아멘 할 때에 그 말의 기도의 권세가 그에게 들어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그분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아멘 합니다. 아멘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침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을 여기까지만 하지 마십시오. 여기 어디입니까? 혀에서 입까지 여기까지만. 아멘이 내 내공 깊은 데까지 들어가도록 내 전 인생을 장악하시도록 아멘 하십시오. 아멘하는 성도는 근심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만큼 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감당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속을 새기고 이렇게까지 오만한 자리에서 오만한 자들이 모여 에레미야를 이렇게 거짓말했다고 몰아치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요, 야고보서 1장 22절 이렇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1장 25절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으로 아멘하여 인생을 걸고 인격을 걸고 삶을 걸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진실하시고 성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할렐루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길과 살 길을 분명히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이것이 죄의 본성임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성령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이 왔을 때는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아멘하여 그 말씀에 내 삶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